여러 가지로 근심도 되시고 염려도 되시고 사업하는 분들 어렵고 경제도 마비가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웃고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동화처럼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의사 며느리인데 참 이쁘고 탁월하고 실력도 있는데 의사 며느리를 의사 가운을 입은 채로 이제 지혜로운 솔로몬 왕 앞에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시어머니 둘이 서로 내 며느리라는 거예요. 며느리는 중간에 있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 지혜의 칼을 가져와라. 그죠? 창녀들을 썼던 칼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이 여자 의사 며느리를 반으로 딱 갈라라. 그랬더니 이쪽의 시어머니가 아이고 공의롭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랬습니다. 그때 한쪽 시어머니는 아이고 내가 며느리를 뺏기도 괜찮고 우리 아들 홀로 살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주시지요. 그랬어요. 자,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서 누구에게 며느리라고 판결을 내렸을까요? 둘로 나누라는 시어머니, 아이고 됐다고 살아야 되니까 저분 주라고 한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라고 줬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한번 물어보세요. 1번 둘로 나누라는 시어머니다. 2번 됐다고 그냥 살아야 중요하니까 주라고 한 며느리다. 2번이다. 1번이 맞답니다. 그러면서 판결하면서 하는 소리가 얼마나 시어머니다우냐, 얼마나 시어머니의 특성을 갖췄냐, 이분이 틀림없이 시어머니다 그랬대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이제 여자 의사를 갖다 놓고서 내 딸이라고 싸우는 두 친정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반으로 나누라는 친정어머니, 뺏겨도 괜찮으니까 살아야 된다는 친정어머니, 어떤 분을 친정어머니가 했을까요? 그때는 뺏겨도 괜찮으니까 주라고 한 2번 친정어머니라고 판결했대요. 웃자겠는데 웃지도 않고. 이게 지혜지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걸 믿음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 봤는데 이게 한 번에 말씀을 다 드릴까 그러다가 이걸 한 번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못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직무 유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최소한 3번, 어떤 목사님은 거의 10번을 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10번 넘어가는 것 같고 한 3번, 4번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10절, 11절, 12절은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세, 태도, 정신, 이걸 말하는 거고요.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상반절까지는 영적 전투의 방어용 무기를 말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17절 하반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부터 18, 19, 20의 기도와 간구와 중복 기도와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방어용 무기면서 동시에 공격용 무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절, 11절, 12절. 그래서 영적 전투의 자세인데 첫 번째가 속사람을 겉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세 번째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라.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영적 전투의 자세인데요. 이게 전투에 있어서 저는 군을 갔다 오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또 책도 몇 권 사서 읽으면서 준비를 했고요. 이 시대는 로마군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로마군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 번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군대라는 것이 무기체계라든지 군비라든지 훈련도라든지 또 애국심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그런 싸움은 무기의 싸움이고 숫자의 싸움이고 무력의 싸움이지만 영적 싸움은 속사람이 영혼이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내 속의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느냐 여기에 먼저 달려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의 대상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학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종교다원주의, 아마 1965년도인가 캐톨릭에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구원은 상대적이다 한 종교다원주의,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모든 종교와 환영을 하고 모든 종교가 칭찬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오직 예수를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되죠. 기독교마저도 WCC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좋은 것을, 이렇게 합리적인 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명분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포용을 안 해서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이 사람됨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령 오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하나님, 다른 신앙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인정을 해주되 함께하거나 구원이 있다는 소리를 하는 것은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용납할 수 없는 신앙임을 아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지금 서구교회에서 유행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지만 실제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다, 우리가 죄지지 않도록 징계하게 해서 그러는 것이지, 세상에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가 어딨냐, 자식을 죽이는 어머니 어딨냐, 그냥 엄포 놓는 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소리지 실제로는 다 천당 간다. 세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 후기 현대주의라고 하죠. 절대적인 신,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 원칙은 없고 상대적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단도 지혜 개념도 애매한 것이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금송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어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 개념과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 나를 맞춰주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향이 있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는 사단을 섬기는 종교, 사단을 섬기는 교회도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그 자유와 평강이 타락과 죄가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쾌락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라 볼 때 오히려 그분이 편하고 좋은 신이지, 하나님이란 신은 까닭스럽고 불편한 신이다. 사단이 오히려 하나님이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불교의 대가들 몇 명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단이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룩함과 성경적인 성결을 비난하거나 굉장히 부인하는, 그래서 요새 동성애권 같은 경우도 인권이라고 우겨대는 이런 현상들이 신학과 신앙의 혼선이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것을 참조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그랬는데요, 이 끝으로를 연구하려고 제가 에베소서를 쭉 연구를 해봤더니요, 영어로는 파이널인데 끝으로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그래서 영적 전투를 싸워야 되고 이런 뜻으로가 끝으로인데요, 끝으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에베소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19절에도 그러므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14절도 이러므로, 4장 1절 그러므로, 17절 그러므로, 25절 그런즉, 5장 1절 그러므로, 5장 15절 그런즉, 24절 그러므로, 5장 31절 그러므로,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그런즉, 뭐냐, 1장 1절부터 6장 24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한 가지 말씀인데, 최종 결론은 뭐냐, 영적 전투를 싸워라, 영적 전투의 자세를 갖추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이기고 싸워서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것은 이겨는 전쟁이다. 너희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이기니까 믿음으로, 기도로, 예배로, 정상적 신앙으로만 반응하면 너희들이 이겨지는 싸움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싸워라.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적어도 아멘 소리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씨름은 그 당시의 씨름은요, 지금 레슬링하고 비슷한데 이것은 양손에다가 세 뿔을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건데 죽을 때까지 싸우는 어떤 검투사 같은 그런 싸움을 말합니다. 이 죽을 때까지란 말이 나와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셨나 모르겠네요. 포화 속이라는 영화 보셨는데요. 영화 보셨을 거예요. 영화 포화 속으로 빅뱅의 탑이 나와서 연기를 꽤 했고요. 권상우가 나와서 연기를 했던 실화지요. 포항여중 전투인데 포항에 밀리면 부산까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민군 연대가 몰려오는데 71명의 학도병으로 구성된 어떻게 보면 중대급도 안 되고 소대 2개 정도 되는 학도병들이 포항여중을 근거지로 해서 인민군과 싸워서 3차례나 공격을 막아내고 50명이 사망하고 20명이 포로가 되고 20명이 또 나중에 도망가 살기도 하고, 그 가운데 동성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우근 학생이 쓴 엄마에게 쓴 편지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자식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영원한 천국과 영적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될까? 그 학생의 편지입니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명은 될 겁니다. 저의 2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우리 셋이 수류탄이란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서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수류탄의 폭음은 저의 고막을 찢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제 귓속은 무서운 폭음의 갱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니, 계류군의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는 동족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우들은 엎드려 뜨거운 햇볕 속에 엎드려 이렇게 적을 기다리는 가운데 저도 엎드려 이 글을 씁니다. 계류군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어머니,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하고 부르며 어머니 품에 털썩 안기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는 제 교복을 빨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빨아주던 청결한 내복과는 차이가 났습니다. 배꼽 같은 어머니가 빨아주신 내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누릇누릇한 내복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왜 제가 그 내복을 입으면서 제 수위를 문득 생각했을까요? 죽은 자만이 입는 수위 말입니다.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 형제, 아버지 만나지 못하다 생각하는 그것이 무섭습니다. 안 죽고 살아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 좌우에 엎드려 있는 학우들도 제 대신 죽지 말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꼭 살아서 어머니 곁에 달려가고 싶습니다. 왠지 문득 상추쌈을 개걸스럽게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옹달샘에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어머니, 놈들이 다시 다가옵니다. 다시 전투 끝나고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그밖에 어머니, 아닙니다. 안녕 아닙니다. 이따가 다시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투 후에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수습하다가 그 학생 교복 안주머니에 나온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추신, 어머니, 저는 그 내복을 갈아입으면서 왜 수위를 생각할지 모릅니다. 죽은 자에게 갈아입히는 수위 말입니다. 어머니, 어쩌면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저희들을 살려두고 그냥 물려갈 거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랑 형제들도 다시 한번 못 만나 죽을까 봐 생각하니 죽음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왜 죽습니까? 중학교 3학년 16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를 지켰어요. 우리들도 영적 싸움이지만 실제는 이거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날마다 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예배드리는 영적 싸움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또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강건해지는 비결이 뭐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주 안에 거하는 질이 높아질수록,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강도가 강해질수록 내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거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뭘 하라는 게 아니죠.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영적 무기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간국 기도든 중복 기도는 일종의 한포 사격이에요. 한포 사격. 포사격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보시면 되게 포사격이기 때문에 공격도 되고 방어도 되고, 보통 전쟁할 때 포사격을 충분히 하고 또 공중사격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해병대가 가서 이제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보병이 가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참조로 제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도 작전과 군대 요리를 더 잘한다는 것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또 여기 중대장 출신도 계시기 때문에 중대장이 떠올리면 설교 준비했어요. 내가 장례시대 집사가 무릎을 칠 정도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전화해서 물어보려다가 쪽팔려서 그냥 내가 준비했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또 그 힘의 능력으로, 이것을 알려면 성경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강건해집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 찾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설교로 듣지 말고 실제적인 얘기를 하려고 내가 설교를 나눠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의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은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판에 오는 세상에 그는 모든 힘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능력, 죄를 해결하시는, 죄를 하고 죽은 자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죄 문제와 죽음을 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주님의 상속자로, 주님의 영광자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이걸 알고 누리고 이걸 힘입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죠? 또 그분의 힘을 힘입고 성령에 충만하고 기도에 충만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내 신앙이 강건해져서 어떤 사단과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먼저 이루라는 겁니다. 나는 속사람이 강건한가? 육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함으로 속사람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뿌리 깊이 내리고 사랑과 뿌리 깊이 내리고 지식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성령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군수품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산다면,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온전한 승리와 영광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는 것은 내가 돌을 닦고 내가 노력을 해서 강건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주님이 내 속에 거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또 그분이 강력하게 날 지배하고 주장할수록 승리는 있고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전신갑주가 나오는데요, 11절하고 13절을 묶어서 봐야 됩니다. 11절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11절에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13절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악한 날에 능히 사단과 세상과 죄악을 대적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죠? 이래서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전신갑주는 뭐냐? 온몸을 방어하고 온몸을 보호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전신갑주지 후신갑주가 아니에요. 정면으로 전쟁할 때만 보호가 되지, 일단 뒤돌아서면 후면 보호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죽는 방법은 정면으로 싸우는 게 더 안 죽는 확률이 높지, 등을 보이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축구도 제대로 된 공격이 제대로 된 방어예요. 한 골 먼저 넣었다고 수비에 치중하다가 역전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습니까? 그럼 아멘 해주셔야죠. 예. 자, 우선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괴계란 말이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영어나 헬라어나 연구해 보면 이 괴계란 말이 뭐냐면 성도들의 빈틈을 사단이 노린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의 밥이 될 만한 사람을 노려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의 빈 곳, 신앙의 빈 곳, 저 사람은 기도가 약하다, 저 사람은 예배가 약하다, 저 사람은 사람을 쉽게 미워한다, 저 사람은 음란함에 약하다, 저 사람은 시기와 질투에 약하다, 이 빈틈을 보이면 거기다 화살을 꼽아놓고 창을 꼽아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뜻이에요. 빈틈. 여러분 빈틈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쉽게 돌에 이색해지는, 나는 쉽게 남을 미워하는, 남은 용서를 안 하는, 그죠? 또 여자나 남자에게 쉽게 약해지는, 사람마다 다 빈틈이 있거든요. 그 빈틈에다 꼽아 넣는다는 거예요. 전쟁 때도 보면은 이 고수들은 그 무장한 곳도 찌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이나 이 겨드랑이 부분이나 무장이 덜 된 부분을 찔러요. 그래서 로마 군들은 훈련받기를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서 이 왼쪽에 심장을 관통하도록 이 찔르는 훈련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찔르면 바로 이렇게 찔려버려요. 대각선으로. 그래가지고 심장을 터쳐버리면 한 방에 가버리거든요. 예수님을 죽일 때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은 오른쪽 옆구리를 탁 찍으니까 그냥 탁 심장을 관통하는 훈련이 평소 전투 중에도 잘합니다. 예, 이런 말 안 해야지요. 너무 잘 알지요. 이런 소리는 안 해야 되지요. 다혈질이라 병이라. 예. 전신갑주를 이브라는 앤디 사슬의 푸던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무장해라, 어떻게 보면 갖춰라, 이런 뜻이에요. 갖춰라. 이브라는 것은 갖춰라, 그런 뜻이고, 또 13절에 취하라는 것은 완벽하게 무장해라, 뭐 그 말이죠. 그러니까 11절에 취하라는 것은 전신갑주를 다 같이 취해라. 그리고 13절에서 취하라는 것은 전신갑주를 가지고 완벽하게 무장을 해라, 뭐 이런 뜻으로 약간의 원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논리적인 사람은 믿음보다 논리적인 면으로 오고요, 감정적인 사람은 이성보다 감정에 해서 이성도 무시하고 믿음도 무시해서 망가지게 하고요. 찬송가 있어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거 완전해지고 내가 붙잡는 거 주가 붙드래. 가장 무서운 것이 감정적인 신앙이에요. 가장 좋은 신앙이 말씀이 믿음을 끌어가고
믿음이 이성과 논리를 끌어가고 이성과 논리가 감정을 끌어가고 이게 최고 성숙한 신앙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믿음이 말씀이 말은 그런데 감정이 끌어가요. 감정이 상하면 설교 안 들어요. 감정이 좋으면은 엉터리 설교도 아멘하고 놀렐루야 들어요. 이단에 왜 빠지는 이자는 감정을 움직여요. 굉장히 사랑이 많아요. 아주 잘해줘요. 혹시 여러분들 디벨레라는 독일 영화가 있는데요. 디벨레.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히틀러 시대에 독재가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일주일 한번 시험해보자. 선생님이 히틀러처럼 애들을 싹 사로잡아서 마지막까지 가니까 목숨 걸고 충성하고 누구를 죽이라면 죽일 뿐이가 돼요. 그러면서 이걸 판을 깨니까 이게 이제 수업한 거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권총 자살합니다. 나는 이 단체가 좋은데 이걸 왜 깨느냐. 애토리였던 애들, 독특한 애들은 거기가 생명을 걸 만큼 좋은 곳이에요. 보호받는 곳인데 정상적 아이들은 이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또 하나 고등학교 영화 있죠. 죽은 시인의 노래, 죽은 시인의 사회. 에치 아담스에 나왔던 그분이 주인공 이름이 뭐죠? 저식이가 또 있어요. 이름 생각, 얼굴은 생각나는데 돌아가셨어요. 엄청 좋은 영화입니다. 왜 이단에 빠지는지, 왜 독재에 빠지는지, 왜 세뇌가 되는지 너무너무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교 들을 때마다 하여튼 낮은 앞에 영화만 보고 앉았나 봐 이러지 말고 나는 한 은혜를 받아요. 그 스토리를 찾아내요. 뭘 보든지 간에. 이걸 전달해 준 거 모르고 영화만 보고 앉았다. 영화 한 2시간 봐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요. 어지러워요. 재미난 영화도 아니고. 여러분 재미난 것만 골라서 보고 책도 읽잖아. 나는 재미나고 재미없고 여러분이 유익한 거 다 보기 때문에 내가 노동이라니까. 좋겠어 목사님 서재실에서 목양실에서 얼마나 천사같이 탱자하고 보기는 천사인데 이 머릿속은 싫은 날이 없어요. 또 이게 코로나가 오니까 코로나인지 세로나인지 영원히 못 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악한 날에 13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은 완벽히 무장하라는 거예요. 틈없이 무장해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합니다. 이 악한 날이라는 게 뭐냐면 바울 당시도 악했고 지금도 악했고 안 악할 때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악했어요. 옛날에는 덜악했나요? 아니에요. 세상은 문화는 악했어요. 악한 날이기 때문에 세상 문화와 사단과 또 잘못된 신학과 이단과 이설과 자아와 이 싸울 것 이것들이 극성 부리는 날 때 우리가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야 합니다. 여기를 견뎌야 됩니다. 서기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합니다는 것은 버티어 건디어내는 힘을 말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뭘 잘해야 되냐면 버티는 걸 잘해야 돼요. 설교가 길고 지루해도 인상 쓰지 말고 표정을 관리하면서 버텨내는 힘을 가져야 돼요. 심야 기도에 와도 11시까지 하라면 11시까지 버텨내는 힘이 필요해요. 힘들고 지루해도. 근데 우리의 심야 기도는 점 찍는 거지. 옛날에 심야 기도는요, 실제로 철야 기도는요, 저녁에 9시나 10시 모여서 꽃밥 밤을 새서 새벽 5시, 6시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게 심야 기도지. 우리는 점 찍는 기도지. 무슨 심야 기도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차도 잘 못 기다리고 성질이 급해서 커피 타주면 찬물 부어서 마셔야 되는데 막 기다리는 건 끝내주게 기다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죽기를 가고.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이게 견디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뭘 해야 돼요? 버티기를 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이게 인내고 연단이고 소망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용이 마리아가 예수를 할 때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전쟁하다 천사들에게 쫓겨나서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는 교회들을 말하기도 하고 마리아를 말하기도 하고 마리아를 통해 태생한 예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임전태세를 갖고 서 있더라는 거, 싸우려고. 그럼 우리도 버티고 서 있어야죠. 나폴레옹 전쟁 때 보면 무식하게 전쟁하죠. 서서 총 쏘죠. 엎드려 쏘면 덜 죽을 텐데 서서 쏘고, 미국 독립전쟁도 보면 선체로 쏘죠. 왜 그러냐면 깊은 뜻이 있어요. 그때 총은 화약을 집어넣고 총알을 여기다 넣고 막대를 막 이렇게 쏘야 되기 때문에 잘 나가지도 않는 것도 많고 나가도 그냥 안 맞는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엎드려 쏘나 서 쏘나 그게 그거예요. 일단 쏠 거 쏜 다음에 달려들어도 거의 전면전을 벌이는 게 전쟁의 양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의 그 성능이 좋아진 다음부터는 엎드려 쏘고 숨어 쏘고 그렇게 이제 변했지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은 징그럽게 안 맞습니다. 몇만 발 쏴야 사람 하나 죽이는 그 프로테인 나오고요. 전쟁이 벌어지면 중대, 대대, 연대, 여당, 사당 몇 명이 죽을 거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장대인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번 전투에는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부상할 거다. 그게 전략에 나옵니다. 내가 지금 쏘이는 안 돼도 준이들 만큼은 책 읽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전시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디가 약한가? 말씀이 약한가? 아니면 의로움이 약한가?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약한가? 아니면 평안이 약한가? 아니면 사탄이 쏘는 불화살 속에서 세상 욕심과 야망이 불붙어 버리면 그 불을 못 끌 만큼 약한가? 이 내 약함을 알고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는 있지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을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오늘 세 번째 12절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레슬링을 말하는데 양손에다가 새로 만든 장갑을 끼고서 또 뿔이 달린 것을 끼고서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검투사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영적 싸움, 영적 절투인데 혈과 육은 사람이 우리 싸움의 상대자가 아니고 사람 뒤에는 사람 뒤에는 사람의 그 통치자들, 또 사람의 권세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그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술 취해서 힘들게 하면 이 사단아 그러지 말고 남편을 술 취하게 하고 아내를 속삭이게 하고 힘들게 하는 술마귀에 취한 그 철들지 못한 영적인 어두움, 그게 내 싸움의 대상이지 남편 자체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 힘들게 어렵게 할 때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글을 써서 나를 힘들게 하고 글을 써나 시험 들게 하는 그 마귀의 계가 이것이 싸움의 대상이지 이 사람이 싸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남편이 사람이 아니고 그를 주장하는 마귀, 사단, 죄, 이해하셨지요? 그것과 싸워야지. 그것은 놔두고 그냥 사람하고 싸워버리니까 마귀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마 사무엘상 17장이 나올 거예요. 그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울왕을 모독하면서 나와보라고 싸워보자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졌다고 하고 내가 이기면 우리가 이겼다고 하자고 해도 아무도 못 나가요. 겁에 질려가지고. 뭐 키가 뭐 말이 그렇지 3m 가까이 되는데 그거 뭐 쉽지 않습니다. 사람 그 환경과 보이는 것에 사람은 취하는 게 본능이기 때문에 왕도 떨고 다 떠는데 아버지 신분으로 골리앗이 전쟁터에 가서 왕에게 선물하고 형들이 선물할 때 큰형 엘리압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내가 볼 때는 화내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 논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또 왕의 기름 부음을 자기가 받을 줄 알았는데 막내에게 뺏겼잖아요. 이분은 자존심이 강한 분이고 남한테 지는 걸 못하는 분입니다. 1등만 하고 우러러보던 사람인데 막내에게 뺏기더라면 자존심 상했고 다시 미웠겠고 참 그죠? 아돔의 치유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 다윗을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린 놈의 새끼가 그냥 건방지게 그냥 전장터 구경이 나왔다고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그냥 성경 없어요. 내가 말 못한 거예요. 그냥 이 새끼가 형들이라고 있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엘리압 화를 내니까 다윗이 아니 내가 괜히 바꿨어요. 형 왜 그래요? 그래서는 상대를 안 해. 왜? 형이 주적이 아니니까. 누가 주적이요? 골리앗이 주적이요. 엘리압은 주적이 없어. 주적의 개념이 잘못됐어. 지금 골리앗이 주적인데 지 주적이 다윗인 줄 알아. 국가가 발언되려면 주적을 알아야 돼. 주적.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구냐? 교회의 주적이 누구냐? 설교할 때 때리는 담임 목사가 주적이 아니요. 삐치고 뒷소리하는 장로가 주적이 아니고 사단이 주적이라면 사단이 우리의 죄가 교만이 자아가. 근데 그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신경도 안 써요. 왜? 주적이 아니니 이게. 주적도 모르는 정신머리 없는 분이랑 붙어 싸워. 그래가지고 사울한테 얘기하고 대화해서 주적인 골리앗과 싸우러 가서 그냥 한 방에 죽이고서 그냥 영웅이 되잖아요. 의기는요 영웅을 불러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하는 것은요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 나. 근데 의기가 오고 고난과 역경이 오면 그 사람이 빛이 나. 그 사람 말 한마디가 힘이 있어. 그 사람한테가 뭐 어떤 의기와 절망 속에서 살아나고 치료가 돼요. 여러분 교회 하나 있잖아. 평상시에는 바보 같고 덩신 같고 모자리 보이는데 극한 상담이나 극한 어려움에 가면 통화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 나라고 튀었어 내가. 아니 이게 정상적 영적인 사람이란 말. 평상시는 표시가 안 나요. 있는지 없는지. 근데 위기 때마다 고난 때마다 환난과 절망 때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올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노래를 못해 미안해요. 예. 그리고서는 싸워 이기잖아요. 사울왕 보세요. 주적이 블레셋이요 다윗이요. 주적이. 아니 사울왕에게 주적이 다윗이요 블레셋이요. 블레셋이잖아. 근데 왜 블레셋과 안 싸우고 그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냐고. 다윗이 국가 영웅인데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구할 하나님의 사람인데 시기와 질투와 귀신이 세이니까 주적이 아닌 줄 알고 영웅과 함께 해야 될 동역자는 주적으로 알잖아요. 우리도 지금 주적이 누구냐고. 시어머니가 주적이에요. 시어머니 뒤에는 사단이 주적이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주적의 글을 쓰는 사단과 그의 자아와 그의 교만과 죄악이 주적이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기다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적은 아멘 못하는 것도 주적 중에 하나요. 우리의 주적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력자, 하늘의 악한 영들,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은 또 누구냐? 사단, 죄, 내 병든 자아, 세상 타락된 문화, 타락된 법률, 타락된 어떤 그 문화화된 잘못된 제약된 것들, 이런 것들 우리의 주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은혜가 되셨나요? 예, 오늘은 영적 전투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인 영적 전투의 자세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 분 하나님의 거룩함과 세 분 하나님의 사랑과 세 분 하나님의 보혜사의 기능을 얼마나 알고 누리느냐가 1번이고요. 2번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악인이며 영혼의 죄, 정신과 마음의 죄, 육체의 죄, 원죄, 이 죄를 알아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완전함과 내 갭을 어마어마한 차이를 느껴서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나는 완벽한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됩니다를 알면서 거기서 사랑을 느끼고 거기서 해결하는 이 갭의 차이가 은혜고요. 그러면서 그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또 내 죄악과 폐허감을 누려서 이 갭을 알고 알면서
이제는 그런 갭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은혜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삼박자가 하나로 맞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인데요, 이걸 실천한 분이 있어요. 폴란드 일본 대사관에 있던 일본 대사인데 아마 스키하다? 스키 아마 뭐 해 만들다 그런 뜻은 아니고 스키하다라는 일본 대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라투아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엄청난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폴란드 일본 대사관을 몰려와서 일본 국적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일본 국적이 있으면은 독일하고 일본하고는 그저 같은 연합군이니까 살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일본 비자를 받고 일본 여권을 받은 다음에 3구로 탈출하면 아주 유리하게 문제없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키하다가 일본에게 일본 본국에 3번, 4번을 연락했지만 계속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스키하라 씨가요, 여러분들 28일과 30일 동안, 옛날에는 타자도 컴퓨터 없으니까 일일이 손으로 써가지고 밤을 새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어떤 때는 화장실을 그냥 안 가서 오강 같은 거, 오강 있어도 없는 바닥에 싸기도 하고 이러면서 30일 동안 일일이 손으로 써서 비자를 준 사람이, 여권을 준 사람이 42,800명입니다. 그리고서 본국에서 이제 이 사람은 당연히 잘렸지요. 그리고 감옥도 갔지요. 그리고 우동장사를 하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스와 또 거기 나치스를 도운 사람하고 또 유대인을 도운 사람과 연관 유대인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스키하라 씨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찾아가 보상을 하고 섬기면서, 그때는 아마 이미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들에게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아드님은 일본 분인데 아버님의 이 일처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였어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일생일 때 가장 옳은 일을 했고 바른 일을 했고 나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어느 때 용감해져야 되는지, 어느 때 빛나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평상시는 빛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평안할 때는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이런 영적 전투가 필요할 때, 목숨을 걸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그 사람의 영적 전투의 능력과 속사람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나는 잘 삐진다, 속사람이 약한 거예요. 나는 잘 안 삐진다, 속사람이 강한 거예요. 나는 기쁨을 잘 유지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분노나 짜증을 이기고 웃는 얼굴을 대한다, 영혼이 강한 거예요. 난 조그만 일에도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영혼이 약한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적인 일에 목숨을 걸고 소중히 여긴다, 영혼이 강한 거예요. 나는 기도나 영적인 일이 연약하고 안 된다, 돈 버는 일을 하고 고스톱치는 일은 도가토다, 영혼이 약한 거지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3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3분에서 5분간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영적 전투를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내 자세가 어떻게 되겠느냐. 주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또 악한 날에 우리가 다 사단과 싸우고 죄악과 싸워 이긴 후에 하나님 앞에 버티어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 씨름의 대상, 영적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어두움들,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 악한 영들의 대함입니다. 자, 3분간만 우리 주여 주여 3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세상에서 스포츠를 해도 이겨야 되고 우리 세상에서 전투를 해도 이겨야 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지면 우리는 가슴을 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월드컵 경기에서 이기면 온 나라가 축제가 되지만 지면은 감독이 지탄을 받고 온 나라가 슬퍼집니다. 하나님, 나라와 나라끼리 싸움에서도 지면은 비참한 포로가 되고 비참한 하나님 전쟁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고 비참하게 20년을 지내야 간신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전체를 이기면 승리자가 되고 자존심이 올라가고 전쟁 배상금을 받아 나라가 부강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친밀함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여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의 관계와 계획의 빈틈을 노리는 마귀를 대적하게 하나님 전시갑주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 전시갑주를 입어서 악한 날에 사단이 공격하고 제가 공격하고 세상 문화 공격하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 승리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이기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중보기도, 간구기도, 하나님 포공격, 함포사격, 미사일 공격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기 때 빛나는 신앙, 위험할 때 찾아지는 사랑, 고난과 고통 속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앙관리 잘하게 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모이기 어려운 때일수록 또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동함을 믿게 하여 주시고 매일 성경 큐티에 주목하게 하시고 매일 9시 기도회에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